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을 한번 보면 이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으면서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세월을 이렇게 많이 지냈던 것이 다윗 왕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 노년에 자기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내 잔이 넘치고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자신 위에 또 다른 왕을 세웠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주님이 나의 오직 왕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오직 내 잔이 넘치고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의 솔로몬의 그 삶을 보면요 어땠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돈을 그 많은 부귀영화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또한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지혜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최고의 것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노년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왜? 세상에 많은 것들, 누리지 못할 것들 다 가져보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 안에 헛되고 헛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냐면 그 안에는 진정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됐을 때 정말 이 많은 거 가졌지만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이 왕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인데 그 사이에 50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왕에게 금지된 3가지 규례를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아멘. 말은 어떤 것입니까?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최신 전투기, 원자력 잠수함은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근데 왕이 되면 이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애굽에 있던 말들은 어떤 말들이었냐면 종들이 아주 좋은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인 애굽의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17장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멘.
그 시대에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여자를 열어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당연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잠깐 꼭 기억하고 지나가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본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을 했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기본 원리는, 그 창조 질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무너졌을 때, 이 창조 질서가 무너졌을 때, 이렇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솔로몬 후궁이 몇 명이었냐면 700명이었어요. 그리고 첩이 300명. 그러니까 1000명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 나라와 결혼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그냥 나라와 결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큰 권력과 또한 더 큰 은금을 하나님보다 나의 뒷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7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은 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이유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왕이 신명기 말씀을 읽었을 때는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를 국왕하기 위해서는 이방 나라 아내와 결혼해서 이 정략적인 관계를 맺어 군사력과 또한 은금을 불리는 것은 나라를 국왕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렇게 이 시대에 이런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려면 당연히 다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 다들 이렇게 살아야 성공합니다. 지금 이게 대세입니다. 이 시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에도 별반 차이 없지 않습니까? 다들 이렇게 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직장 가지고 되겠어? 코인도 하고 또 주식도 하고 더 넓은 집, 더 넓은 자동차, 더 세상 것만 이렇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 방법으로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돈이 쌓이면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1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냐고. 처음에는 없다가 돈이 생기면 행복할 것 같아서 처음에 표정이 밝다가 조금 있더니 아니라고. 한 5억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왜 5억이 있어야 되냐고 했더니 집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5억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5억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또 5억이 있다고 행복할 것 같진 않대요. 그래서 한 얼마 정도 있으면 될 거냐고. 한 15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15억이 있어야 되냐고 하니까.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약간의 나의 그런 돈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이제 그 어떤 건물주였습니다. 그 아주 큰 빌딩이었는데 그 빌딩의 건물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제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고, 걱정 없겠다고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고 했더니 여기서 만약에 비가 누수가 되면 공사비만 해도 그냥 조금만 해도 몇천만 원 이상은 금방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돈을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재산세나 이런 것들 정말 금방금방 이렇게 돈이 여기저기서 빠져나가다 보면 돈의 잔고가 항상 떨어질까봐 항상 염려하고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들도요, 기도의 자세가 조금 달라집니다. 기도는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한쪽편은 아주 든든합니다. 내가 신앙이 순수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내 한쪽 마음을 든든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 부자 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실 때 만약 그 돈을 흘려보낸다면 그 돈은 귀한 분명 재정이 될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 어땠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어찌됐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위해서 내 재산 절반을 내놓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재산 50%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부자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이제 자신의 재산 50%가 자신의 어떤 마음의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딱 서 있다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부어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와서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자 부정한 관계로 낳은 아들입니다. 또한 배다른 형제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한 말째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솔로몬을 바라볼 때는 왕이 될 자격조차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그냥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왕의 자리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컸습니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잘했던 것처럼 이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나도 잘해야 된다. 무조건 잘해야 된다. 나는 왕이니까 이제 진짜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매우 컸을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타락할 때 아마 일천번제도 드리고 이제 지혜 은사도 받고 이제 점점 강해지고 부해지니까 어느 순간이니까 조금씩 타락해졌는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또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요, 일천번제를 드리기 전에 순수하고 아주 겸손해 보였던 초기부터 이미 타락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역대하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역대하 말씀에 보면요, 역대하 1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일천번제 드리기 전에 이미 이 지금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을 사왔어요. 그리고 일천번제 드리기 전에 바로 딸과 결혼하며 이미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어찌됐든 솔로몬 축복한 거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1,000번째 드린 것은, 그리고 1,000번째 드림으로 이 하나님 앞에 지혜의 은사를 받았는 것은, 그 지혜는 1,000번째 드린 것의 응답이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계속 진행 중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따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리고 더 큰 권력, 더 큰 은금을 가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 이러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2번이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한테 나타나면 우리 어떡할까요? 당연히 다 버리죠. 그거는 못 버리겠어요? 하나님 버리라는데 괜히 안 버렸다가 지옥 갈까봐 우리 다 버리잖아요. 왜 버립니까?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 버리기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버리기에 너무 지금 가진 게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럼 몰랐을까요?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왕이 되면 이 하나님 주신 아까 이 3가지의 이 계명 지켜 행하기 위해서 내 옆에 두고 계속 바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 은사를 받은 이 솔로몬이 이걸 몰랐을까요? 그냥 책 한 번 그냥 잠깐만 싹 훑어봐도 머리에 자동 저장되는 그런 지혜를 갖지 않았을까요? 왜 솔로몬은 버리지 못했냐면, 솔로몬이 버리기에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렇게 뭔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라는 더 부강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타협들이 영혼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노년에는 분명히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천국 갔습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지불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나라가 2쪽이 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는 자녀 대대로 계속 이어졌어요. 그 죄를 없애려고 계속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자녀들과 백성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며 영혼을 말씀으로 적시는 것 뿐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 말고요.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는 즉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루지 말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곧바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겠다고 이렇게 망설이다 보면 오늘 솔로몬처럼 포기할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결국 돌이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맞춤형 공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단은요, 다 알아요. 각자의 어떤 약점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미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상처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맞춤형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요, 말씀의 검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잘라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곁에 두고 읽으며 영혼을 말씀으로 계속 적시는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서 내가 듣기 좋은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 말씀에는 항상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항상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그냥 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계속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이 땅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꿈을 꾸고 그래 다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안에 그런 내용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합니다.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방관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 당연히 여기는 세상의 가치관을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만큼은 내 안에 숨겨진 물질과 욕심과 은밀한 죄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으로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